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탐구할 말씀, 구독자와 함께하는 성경 탐구.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우리는 좋은 진주를 지금 캐내려고 탐구하는 중이죠. 오늘 탐구할 본문은 계시록 5장입니다. 계시록은 이 보화를 탐구하기에 아주 가장 좋은 책이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우리는 계시록 5장을 탐구할 건데요, 5장에서 무엇을 구하느냐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꼭 한번 탐구하는 마음으로 봉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5장은 세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장면에 봉에 난 두루마리가 있고요. 두 번째 장면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장면에서 우주 만물이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 자, 그러면은 첫째 장면입니다. 봉에 난 두루마리.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런데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럽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사도 요한이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그 7은을 떼시리라. 이것이 첫째 장면의 내용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연상을 생각을 하셨습니까? 자, 여기서 우선요, 인봉한 두루마리가 이게 무엇일까? 성경 외에 인봉한 다른 책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합당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니까 너게 뗄 자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밝게 드러난 히브리서에서는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아주 합당한 분이다,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럽니다. 그러면 형제도 울 것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1500년 동안이나 막혔던
휴장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울 일이 남아있나요? 지금도 말입니다.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울 일이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가 남아있다는 겁니까? 장로가 말이죠.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럽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군가? 이렇게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근데 주님은 계시록 2장에서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러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 한 거는 또 뭔가? 창세기 49장에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규가 이 왕을 의미합니다.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실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왕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는다. 계속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계승이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범죄했을 당시도요. 내가 내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내가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기억해서 한 지파를 남겨두리라. 여러분 그때 남겨두신 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바로 유다 지파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의 군기는요 이렇게 사자가 그려져 있다고 그래요. 유다의 군기는 사자가 말이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자, 두 번째 단원입니다.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나와서 하나님의 그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그럽니다. 자, 인봉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어린 양.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서 있는데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그랬잖아요. 사자. 예? 사자가 이겼다. 그러니까 사자가 등장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 어린 양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자가 등장할 줄 알았더니 어린 양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참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사자가 등장을 해서요. 사탄을 짐승을 막 물어뜯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어린 양이 등장해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 말이죠. 그래서 구원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라. 그래서 사자가 등장할 줄 알았더니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사자와 같은 그런 권세로 그것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십자가 복음으로 승리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어린 양이 3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가 첫 번 등장해요. 이게 계시록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어린 양이 무엇과 결부돼서 등장하죠? 죽임을 당하는 것과
결부가 돼서요. 살아있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시는 어린 양으로 여기에서 첫 번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어린 양에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감격스러운 거예요.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참 너무나 감격스럽다고 하는 이유는요, 이거를 연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막 쇠사슬로 봉해놨잖아요. 이게 사도세자 사건인데 일인데 금등 금소라 그럽니다. 금으로 이 등이라는 게 등나무라는 거거든요. 등나무가 뻗어가잖아. 이렇게 이 등나무 줄기처럼 이걸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금소다. 이건 열면 안 된다. 왜? 이걸 열면 피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열면은 안 된다. 이걸 금등 금소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걸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은 벌써 아시겠지만 우리 대신 자신이 우리 대신 죽으시겠다는 것, 피를 흘리시겠다는 것,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믿는 자라면 이 장면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는가요? 인봉한 책이 심판의 책이냐 구원 계획이냐 이렇게 계시록을 해석할 때 둘로 갈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심판의 책으로 보고요. 우리 개혁주의 저 같은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주님은요 이걸 거절하실 수도 있었죠. 실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받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거절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인복한 책을 받으신 거죠. 취하셨어요. 그거는 내 대신 내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이 인봉한 책에 기록된 이것을 제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점에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또 정말 주목할 말씀이 나와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인데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막 지워버리고 죄하여 버리사 찢어버리셨다. 여기서 증서라고만 한다. 이거는 신약에서 유일한 증거입니다. 바울이 유일하게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법조문이라고 하면 율법을 생각을 하죠. 율법은 죄값은 사망이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증서를 지우시고 죄하여 버리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증서를 못 박은 겁니까? 성경을 못 박으셨다는 겁니까? 죄값은 사망이라 한 우리 대신 자신을 못 박으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정말 감사와 감격 없이는 우리가 대할 수 없는 말씀 법정으로 쓴 증서를 제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걸 지우고 제하여 버리시고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증서라는 말씀,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실제 노비문서라고 그래요. 이게 KBS 뉴스에 등장했던 건데 실제 노비문서, 역사적인 증거물입니다. 노비문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셨다는 것은 죄값에 팔린 우리들의 노비문서와 같은 걸 지우고 제하여 버리셨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심으로 말입니다. 주님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에 곧 언약의 피니라. 갖다 마셔라. 5장은 우리의 시선을요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 손에 있는 인봉한 책이 등장하죠. 처음에 우리는 이것을 본 겁니다. 인봉한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인을 떼일 자가 없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장로가 울지 말라, 유다지파 사자가 이겼다 그럽니다. 그래 유다지파 사자가 누군가 하고 보니까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서 있더라. 사자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래서 그분이 봉한 책을 취하시더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봉한 책에서요 어린 양이 봉한 책을 취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자, 인봉한 책의 구속자적인 맥락과 의미, 이걸 한번 또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봉한 책의 구속자적인 맥락과 의미가 뭔가? 일곱째 인으로 봉해있다고 그랬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여러분 일곱 번째 인을 떼면 인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일곱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일곱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요. 일곱째 인으로 봉했는데 그게 하나님 손에 있었잖아요. 그럼 일곱째 인을 떼시면 끝난 거 아닌가요? 다 해결이 된 거 아닌가요? 근데 일곱째 인에서 일곱째 나팔이 나오는 게 일곱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곱째 나팔을 보니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보니까 일곱 대접을 또 받는 거예요. 일곱 대접은 뭡니까? 여러분 인으로 봉했다는 건 뭐죠? 감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 계획은 감춰졌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제 감춰졌던 게 이제는 다 드러났고 거의 다 성취를 하셨죠. 인을 다 떼신 거죠. 구약시대 감춰졌던 것이 다 열려진 거죠. 이제 밝게 드러난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이 복음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나 복음 나팔을 부는 겁니다. 언제까지 계속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는 건가요? 일곱 대접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접은 뭡니까? 쏟는 거죠. 심판을 의미합니다. 일곱째 인에서 일곱 나팔이 나오고요. 거기서 일곱 대접이 나오는 것.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확고한 형제는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인에서 나팔이 나오고 나팔에서 대접이 나온다는 의미를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다시 강조합니다. 감추어졌던 걸 실체가 나타나셔서 이걸 다 드러내셨죠. 그 다음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나팔인가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죠. 그런데 대접을 쏟는 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분명한 계시입니까? 우리는 지금 계시록 5장에 감춰져 있던 이 진리를, 보화를 탐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셋째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새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죠. 많은 천사, 모든 피조물들이 말입니다. 방파르가 울려 퍼지듯 새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합당하시도다. 이늘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합당한 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울었잖아요. 하늘 아래나 합당한 자가 없어서 울었었는데 합당하시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 두 번째 구원 얻을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합당하시도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시도다 그럽니다.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는 제목은요,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이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은 뭐예요? 피로 사서 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피로 사서 죽임을 당하신 이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은 어린 양의 무엇을 증언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오늘날 증인들이 무엇을 증언하고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여러분 보세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잃어버렸던 자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잃어버린 자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고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어린 양의 무엇을 증언하고 있죠? 죽임을 당하신, 피로 사주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걸 증언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이렇게 계시록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합당하시도다 하는 거에 5장에서만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성경에서 이분이 빠지면 성경이 아니다. 대답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건 성경이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두 번째, 그리스도에게서 이것이 빠지면 복음이 아니다. 뭐죠? 그리스도에게서 이것이 빠지면 복음이 아니다. 기사이적을 행하신 건가요? 산상수훈인가요? 이것이 빠지면 죄값은 사망이라 하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시지 않았다면, 그게 빠지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다. 대속 제물이 되시게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빠지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설교에서 이게 빠지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드디어 5장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만나게 되죠.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계시록에서, 성경에서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마지막 말씀입니다. 5장을 말씀하는 의도와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5장이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여러분 계시록 4장에는요 보좌가 11번이나 나와요. 4장은 짧은 장이에요. 그런데도 보좌가 11번 나오고 5장에는 어린 양이 5번이 등장해요. 보좌와 어린 양을 합하면 뭐가 되죠? 5장을 말씀하는 의도가 뭔가요? 같이 보세요. 같이 읽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4장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5장에 등장하는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5장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내가 크게 울었더니 지금도 우리가 울어야 될 일이 있나요?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되죠. 항상 기뻐하라. 10월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다. 새 노래, 새 언약에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내 때니까 나팔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대접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팔을 불 때죠. 이는 이미 주님이 다 떼놓으셨어요. 아직 대접은 쏟아지지 않고 곧 임하게 되겠죠. 지금은 무슨 때예요? 나팔을 불 때인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무엇을 증언해야 될까요? 이 십자가 복음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으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하신 이 비천한 종을 들어 계시록 5장에 감춰졌던 이 보화를 탐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피로 사신 주의 소유된 자들이요 또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제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걸려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실수할 때는 다시 용서해 주시고 낙심할 때는 다시 힘을 주고 일으켜 세우시며 연약할 때는 위로하시면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서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 이제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부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